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전 문들을 열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배와 후배가 카페에 갔습니다. 이때 선배가 반드시 주문하지 말아야 할 커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라떼입니다. 라떼. 선배는 절대로 라떼를 시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흔히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후배들이 안 들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현대인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고생한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면서 내가 라떼 말이야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이러면서 얘기하면 좀 곤란해지는 후배들이 어려워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후배인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저 때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회에서 12월 이맘때쯤에 학생부 주관으로 문학의 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다른 여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시 낭송, 수필 낭송, 또 중창, 합창까지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많은 이 이웃교회의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제 모교회는 이 문학의 밤을 성시성가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지켰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중고등부가 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 문학의 밤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자란 제 교회는 저희 때는 문학의 밤이 끝나면 이제 함께 참여한 이웃하는 다른 교회 학생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지 않고 교육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해서 교육관에 맛있는 과일과 과자 여러 다과를 쫙 준비해 놓고 그때부터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강평회라는 걸 했습니다. 문학의 밤에 참여한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잘한 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온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게 했던 거죠. 그걸 또 서기는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은 걸 가지고 이제 학년을 올라가면서 다음번 임원에게 후배에게 넘기는 거죠. 그 피드백을 보고 내년도 성시성가 문학의 밤은 좀 잘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했던 행사에 대한 평가를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나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잘 나가는 것은 어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힘들고 지친 이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과거에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 매듭짓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모습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을 바라볼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잘 돌아봐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갖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에 큐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 역사 가운데서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역대하 2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쓴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의미 있게 평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토록 의미 있고 그런 소중한 평가를 받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지난 시대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과거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진단했고 거기서부터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갔던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그 반성의 내용들을 오늘 내 시대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는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왕 위에 등극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한 일, 그 일은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첫째 해 첫째 달,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직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좌에 앉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한 인물이 성전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제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행한 일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전에는 여호와의 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여호와의 성전 곳곳이 허물어졌고 무너졌고 그야말로 엉망이 된 상태 가운데 내버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닫힌 성전, 수리가 필요한 여호와의 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옛날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닫혀져 있고 성전이 허물어진 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히스기야가 왕이 될 시기에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 가운데,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여기저기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더럽혀진,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무너진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정말로 형편없는 엉망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잦은 외세의 침략과 공격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피폐해졌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유 있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닫힌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에는 유독 이방 나라들의 공격이 극심했습니다. 아하스는 16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16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도 외세들,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그냥 쉽게 공격하는지, 그야말로 유다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공격했어요. 에돔이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괴롭히며 공격했던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아하스는 북쪽의 아수르의 손을 뻗쳤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제국의 면모를 만들어 갈 만큼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아수르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유다 땅에 들어왔는데 유다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수르가 배반을 하면서 칼끝을 유다로 향하는 가운데 더욱더 악랄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동네 북처럼 이리저리 치이는 아하스, 믿었던 아수르에게마저 배반을 당하는 아하스 왕, 그야말로 아하스 시대의 유다는 나라꼴이 엉망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아하스 시대에는 유독 외세의 침략이 많았고 고난과 시련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역대하 28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여러분, 지금 읽은 역대하 28장 5절 6절을 보시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셨습니까?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 다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 신으로 모시는 가운데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려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는 굉장히 심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여러 유다의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다가 너희 좋을 대로 섬기고 싶은 신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도 좋다. 왕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도 좀처럼 하지 않는 인신제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패역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던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소중하고 그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면서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하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와 그의 시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계속 일으키신 것입니다. 에돔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범죄한 아하스를 징계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고난과 시련의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고달픈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행한 첫 번째 일, 그게 바로 닫힌 성전의 문을 연 것이었어요. 지저분해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음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는 공부한 것입니다. 이 나라 유다가 지금 이토록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버지를 보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첫째 달 첫째 해 미루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닫힌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가운데 성전의 기구들을, 그 거룩한 기구들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역설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모았다. 이 일을 제발 해다오 부탁하는 가운데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그것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공고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꼬여가면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하는 선택들마다 다 하나같이 잘못된 선택들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름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움직여요. 이 사람 만나서 상담해보고 또 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가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옥죄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늘 괴로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린 조용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태도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의 모범이고 샘플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세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세자로서 왕인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을 보았어요.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시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였던 요담의 시대를 이제 왕이 되면서 떠올렸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 왕,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역대하 27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7장 6절. 성경은 요담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7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버지인 아하스는 하나님 제끼고 우상만 섬기는 가운데 이 나라 저 나라의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그런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였던 요담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라가 강해지는, 점점 강성해지는 결과물을 내어놓았던 거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길이 아닌 할아버지 요담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선택하는 가운데 진정 이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첫째 해 첫째 달에 닫힌 성전의 문을 여는 가운데 더럽혀진 성전의 기구들을 청소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재정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는 다윗의 길로 행했구나.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구나. 너는 선한 왕이다. 하나님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한 히스기야를 향해서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내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자꾸만 관계의 꼬임으로 인해서 오해가 계속 불어납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물론 환경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지금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괴롭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힘든 삶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훈련입니다. 연단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견디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 인간적인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시대에 유다를 괴롭혔던 에돔, 블레셋, 아람, 북이스라엘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다시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민족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호와의 전이 문이 닫혔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부서졌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들릴 수 없는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라는 것, 그걸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허리에 실 꿰어 쓰랴.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못 쓴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급하게 바느질을 한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묶으면 여러분, 그 바느질이 되겠습니까? 실은 바늘 귀에 넣어서 묶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고 좁은 이런 바늘구멍에 실을 넣는 일,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걸 경험하게 돼요. 아까도 성경을 봉독하는 가운데 노안이 와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는 일까지 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늘귀에 실 넣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고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바느질을 제대로 하려면 길고 지루해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바늘 귀에 실을 넣어서 묶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죠. 당장에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먼저 행하는 거죠. 그 일 하느라고 하나님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데 여러분 언제 한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결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무너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종래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에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삶에 흔들릴 수 없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